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느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밑바탕에 큰 주축돌이 세 개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있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밑 주축돌 세 개.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보배입니다. 기독교의 보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사도신경이에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잘 외워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세례를 베푸는 데에 누구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냥 그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받으려면은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학습.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한 6개월 동안은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문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비고사, 예비고사. 예비적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예비적으로 학습문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문답을 거친 사람이 또 한 6개월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세례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통과돼야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례 문답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례 못 준다, 당신은.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통과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다 교회 그만둘 겁니다. 안 나오면 그만이지 하고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학습문답을 하고 세례문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도신경 외우냐? 주기도문 외웠느냐? 그리고 십계명 외우고 있느냐? 이거 물어봐요. 다른 것도 물어보지만. 그래서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라. 장로님들 앞에서 혼자 앉아놓고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라. 지금은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죠. 함께 하지만은, 자, 그때는 또 어떻게 해? 한 사람씩 들어갔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당회실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들 앞에서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십계명 외워보세요. 그거 못 외우면 탈락이에요. 저도 지금도 생각해도 벌벌 떨면서 그거 외웠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느냐? 이게 기둥이다 하는 얘기. 주축돌. 신앙의 밑바탕 주축돌.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지금은 그런 연합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연합, 이웃교회와 연합, 그래서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배구 시합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배구 이제 운동 시키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면 또 그걸 골라내려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배구 시합하는데 선수로 넣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그 심판 보는 사람이 이제 다 모아놓고, 당신 주기도문 외봐요. 사도신경 외봐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못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인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왜 가짜 선수를 데려왔느냐? 그런 때, 추억이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못하고 주기도문도 외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교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 교인으로 취급 안 한다. 그러면 교인이면은 당연히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십계명 외워야 된다. 왜?
그건 주축돌이니까, 반석이니까 그 위에 신앙생활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16장 21절을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써 있죠. 제목이 뭐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뭘 검토했느냐? 신앙 고백을 물었어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죽음도 얘기, 십자가의 죽음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해야 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도신경 외우고 있는지, 나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지, 나는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지. 아직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외우세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우세요. 그것도 외우지 못하면서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 이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 임직 예정자들이 있고 권사 임직 예정자, 집사 임직 예정자들이 있는데 원서를 낼 때에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반드시 있어요. 목사 고시를 볼 때도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천국 갈 때까지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꽝이에요. 전부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위에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전부 자기 신앙 체험, 간증 그거 써놔요. 여러분, 내 신앙적 간증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나가지고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내려서 내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건 간증이에요. 그 사람 간증.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 고백의 중요한 정확한 답은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쓰시오 하면 이유 없어요. 사도신경 써놔야 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신경.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 그걸 알아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통하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도 얘기할 수가 있다. 처음으로. 그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얘기해봤자 헛거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이제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틀렸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100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맞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세주다.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대답을 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교황의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거 확실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아주 세뇌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줄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해도, 핍박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이 신앙 고백을 점검한 후에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죽는다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흔들리지 않을 자는 누구냐? 신앙 고백이 서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그러한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첫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오늘은 너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지금 성탄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즐겁습니까? 선물도 주고 뭐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 뭐 불빛도 호황찬란하고 그냥 좋습니까? 그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면, 뭐 계시지만은 육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점검하는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그거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러한 신앙적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7가지의 대답을 생각했어요. 첫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나라가 혼란하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막 뒤집어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왜냐? 주님 오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우리를 건지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 건지시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있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해요. 자고 일어나면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오시는 주님은 누구냐?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할 자, 대한민국을 구원할 자, 이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둘째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저는 세 번째로의 고백은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착각하고 교회가 혼란하고 시끄럽고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아무도 주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거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시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또한 네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 자리에 와도, 공자 맹자가 이 자리에 와도, 이순신 장군이 이 자리에 와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경배를 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도 교회에서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도 교회에서 칭찬과 존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돌아서 가든 거꾸로 가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마지막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예,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막아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막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아니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고, 주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서 있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건강하게 서 있고, 여러분, 주님이 막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믿음, 여러분 7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설 때에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신앙 고백을 깊이 정립하고 이런 주님을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